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유.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에 그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 중에 노라 페릭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잡으려고 늘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로마 군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어느 날은 산속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로마 군인들이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바위 사이에 아주 조그만 그 동굴도 아닌 작은 그 구멍난 곳을 발견하고는 그 동굴 속으로 자기 몸을 이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이나 형들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아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추격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그래 기도를 드리면서 로마 군인들이 굴 밖에까지 오게 된 걸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내가 도피할 수 없고 오늘은 이제 잡혀서 나도 끌려가야 되겠다,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체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동굴 앞에까지 서서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뭘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는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더니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서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페릭스 주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로마 군인들이 앞에 딱 지키고 이제는 막지 당장 들어올 듯한 그런 상황인데 그 긴장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군인들이 밖에서 서서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 쪽으로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보면 동굴은 안쪽에 어둡고 밖에는 밝잖아요. 그 밝은 동굴 입구 쪽으로 보니까 그 자기 몸을 끼집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동굴 입구에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거미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어떻게 거미줄에 쳐줄 수 있어요? 자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미줄에 꽉 차 있는 그 광병을 보고는 이 로라 페릭스 주교가 나중에 자신이 쓴 책에서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느다란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거미줄의 기적 때문에 철문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철문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 오히려 철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그 거미줄이 닫혀져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볼 때도 여기에 누가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만드셔서 거미줄의 기적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내용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서 여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너무 무리해서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귀국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디스크가 이제 닳을 대로 다 닳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는 수술 날짜를 정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함께 유숙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딱한 선교사님의 사정을 듣고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모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더 이상 이 허리를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던 그 선교사님의 그 아픈 통증이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사라지더니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 지나는 동안에 더 이상 일어나도 아픔의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디스크는 연골이 재생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디스크에 그냥 연골이 그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골이 재생이 안 되는데 연골이 그대로 그 디스크 안에 꽉 차 있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는 그 선교사님 얼굴 한번 봤다가 사진 봤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디스크가 닳아버렸다는 사진을 가지고 또 있고 그리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아니 그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다시 찍은 사진에는 연골이 정상적이니까 세상에 의사가 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연골은 항상 거기다가 인공뼈를 넣는 수술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영 정상적인 사진과 밝은 사진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이 의사 선생님 키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키를 재보니까 이게 늘 디스크 아픈 허리를 숙인 것보다 키가 더 자란 거예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서 기적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네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입에서 할렐루야 외치고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사이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확진을 당했다고. 제 사이가 아니고 같이 밥 먹은 사람이 확진자예요. 그러면 어제 밥 먹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손주까지 이러면서 이제 딸까지 다 이제 검사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주아는 부산 내려가길 참 다행이다. 하나라도 줄어들었어. 그리고는 이제 검사를 맡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걱정이 됐잖아요. 병원 주일날 유치부 책임자고 그 다음에 찬양팀을 이제 다 맡아 또 부부가 맡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 확진되면 또 이제 사업하는 거는 뭐 또 한 열흘 쉬면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이게 좀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길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왜 끊어졌냐면 자기도 모르겠대 왜 끊어졌는지. 그러면서 음성으로 다 나왔다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모두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런 영화가 나오면 히트를 쳐요. 왜 그렇게 히트를 칠까? 그 스크린에 벌어지는 그 슈퍼맨과 배트맨이 활동하는 활동을 하는 것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미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이제 슈퍼맨이다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맨보다 훨씬 더 슈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확률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전화 연락이 오고, 또 며칠 전에는 이 진아자매가 보통 이제 자기가 다니는 의원에서 35주가 지나야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돌보는데 35주가 안 차면 대학병원 가가지고 그냥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알림방에다가 기도해달라고 기도문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한 주를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헌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머리에 숙여 있는 성도를 보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손 얹어서 기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아픈 자들에게 그 몸에 손을 대실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확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늘 그 마음에 졸이고 있는 부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 여러분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나는 내 자신이지만 너무 싫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일에 쉽게 넘어지고 연약함에 끌려가는 내 모습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부모된 마음으로는 저 문제를 내가 도와주질 못하니까,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답답함에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이상 이렇게 더 나아가다가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변화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삶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 일상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초자연적인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시는 시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눌 때 크게 몇 등분을 나누는데 그 마지막 시대의 등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역사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야기할 때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던 그날.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6순, 7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오순 이러면 50을 말하는 건데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절기가 유월절 50일 후가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되는 기적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너무 기쁜데도 불구하고 이거 유령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마음에 졸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떡이 있냐 줘봐라 하면서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먹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변화되어서 살아난 부활의 몸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들이 주위에 많이 가득 우글우글하고 쌓여 있지만 절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계속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열흘쯤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성령이 오신 걸 알게 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그 방에 휙 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가 나더니 바람 소리가 방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이 희한하게 방 안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요. 에어컨도 아니고, 예, 그게 무슨 뭐 큰 선풍기 트는 것도 아닌데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놀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마치 그 불꽃 그 같은 불꽃에 그 혀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모습들이 흩어져 나오더니 모든 각자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방 안에서 바람 소리가 나지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릿속에 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는데, 듣고 보는 이 광경 가운데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건 뭐냐면,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을 열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자기가 쓰던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들은 전부 다 외국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프랑스어로 말이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고 이렇게 유창한 말로 나오는 이 순간에 그 소리를, 자기는 자기 나라 말을 말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그 나간 소리는 자기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이 나가는 걸 보고 말하는 자기도 놀래고 듣는 사람도 놀래면서, 그 놀래는 그 순간에 본문에 보니까 15가지 언어가 나오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가서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그 각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이 자기 지방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 특별히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이 학문이란 것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그들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니 저 사람 우리나라 말, 15개국 정도의 언어가 막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부정할 수 없는,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다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서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 주의 영이 성령에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그 말을 이 그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액정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네, 그날에는 내 영이 남종과 여종까지도 나이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이 오신 건데, 성령이 시대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옛날에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면 독특한 일이 일어나는데,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고백만 하면 놀랍게도 구원받는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도록 아주 익사이팅한,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지막 시대를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 시대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날 그들의 입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들이 터져 나오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또 실제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이 오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자연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로 무능하고, 따라합시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삽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무력하다는 말은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인인데 어떤 일이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요. 힘도 없지요. 왜요? 성령이 무제한적으로 오셔서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으로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힘없이 살게 됩니까? 그것은 본래 우리가 자체가 힘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학문한 사람들이 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동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강아지로 태어나면 옷도 입혀주고 그냥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리범도 안 되는 그 비싼 치료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지은 게 뭡니까? 짐승은요, 본능으로 살면 돼요.
개가 본능으로 살았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본능으로, 여러분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파멸됩니다. 그건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참을 능력도 없고 절제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은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막 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하고, 예?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예?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작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예?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 되는 거는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예수 믿어야 아버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된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 좀 인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학교 다녔는데, 그럼 좋은 아버지가 됩니까? 그러면 서울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 다니면 좋은 아버지가 되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가야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삶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 시대를 시작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무엇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피우지도 않았던 언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 하반절에 그날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입에 나왔던 말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증인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장 8절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은 뭐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게 바로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예수 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잘 믿고 싶은 그 의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자연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초자연을 기대하고 산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님이 이미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내가 파묻어 놓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무능력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력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초자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다. 왜? 성령이 그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짧게 말하면 성령으로 산다.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초자연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직접 첫날에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에게 과거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말 거예요. 초자연 역사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믿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초자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내 육신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동안 내 속의 삶 가운데 체험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성령으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 역사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산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살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1장 8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며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계속 했던 딱 한 가지 일,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 열흘은요, 유월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열흘 동안 주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열흘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자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없는 것,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성령대로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성경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한 절이라도 찾아서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약 부분을 읽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성령님 오늘 이 구절처럼 제게도 그런 역사가,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을 떠나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처럼 우리를 밀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예,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게 말씀이고, 힘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딱 끝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긴장감이 없다. 그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이 시대 끝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나도 아버지밖에는 모른다고 그렇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게 어느 순간에 끝나는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냐면 전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렵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전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성령께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이미 그 마음속에 다 마음의 목마름과 영혼의 피로함, 그 다음에 도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모든 마음들을 미리 주셨다가 적정한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 다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놓으신 이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예수님 시대에 그때 이미 익었다면 2000년 지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거진 이제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끝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뿐이지, 예, 전도의 마지막 마무리 추수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마지막에 추수할 때 되어서 추수할 사람이 씨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추수할 사람이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상한 것들이 벼 사이에 자라난 것들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추수할 사람 가서 그냥 남 만들기만 하면 거두는 시대가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볼 때는 거둘 게 너무 많은데, 예? 그 마지막 거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추수할 것이 안 보여. 너무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낫질할 사람들이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전도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씌어서 처음부터 내가 설득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 잘 가꾸어서 열매까지 거두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관심 없으면 기도 제목, 기도 대상자에 이름 넣어놓고 기도만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사람 갖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당신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행복의 삶 인도하면서 10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제쳐놓고 기도 대상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찾아야지. 그 사람을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 붙들고 씨름한다고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그건 마지막 시대 추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씨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 안 해요?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약속한 말씀처럼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서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최근에 우리 김호정 집사님 부모님이 최근에 작년 성탄절 바로 몇 주 전에 갑자기 교회 다닌다 예수 믿게 됐다 하고는 예수 믿기로 교회 나가서 지금 이제 웅천에 있는 웅천교회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 데리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그동안 찾아가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때가 되어서 이제 거둬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야.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 갔는지 싶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뒤에 앉아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 80이 되는 어르신들 앞을 쳐다보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울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곡식이 다 익어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낫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낫질하는데 끝까지 버티면 잠깐 내버려 두고 또 이제 내가 거둘 낫질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내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저 인간은 내가 얼만큼 해야 되나. 이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아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그날 첫날에 성령 오셨을 때 그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성령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너희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성령으로 전도하기만 하면 거두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역사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우리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른 장애물들이 다 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만 하면 돼요. 마치 추수할 때 옆에 돌이 있거나 이러면 돌 걷어놓고 그다음 추수해야지. 막 돌이나 걸리나 아무거나 막 낫질하면 그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우리가 추수를 시작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잠시 교회 나갔다가 혹은 또 사업하다가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예수자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장이나 가정에 초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행복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건드려주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끝까지 나는 한번 뽑은 칼은 무시라도 잘라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칼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뒤로 밀어놓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 사람, 다음 진짜 내가 찾아야 될 사람, 정말 예수 믿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그런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급해요. 마지막 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 불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 또 성경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동 집사님인가 그분이 하셨던 전도 방법이 뭡니까? 고구마 전도 방법. 그냥 푹 찔러가지고 이거 아주 안 익었네, 센 거네 이러면 내버려두고 제쳐놨다. 그 다음 푹 찔러서 쑥 들어. 아따 이거 다 준비 다 됐네. 주여, 이 사람이 바로 준비된 성령이 역사하신 분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고구마 전도 방법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는 이거는요 추수와 관계되지만 우리의 사역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실험하면서 진액을 빼지 마세요. 예, 성경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추수할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그냥 끝까지, 그거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해와 무지가 제거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제거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될 인간들은 그냥 벌주는 하는 분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교회 예배 시간 빠지면 벌 받을지 몰라. 하나님은 오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지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하고 생명의 삶 공부에 초청하는데 줌으로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안 믿는 사람 일부러 뭐 교회 데려와서 생명의 삶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줌 한다고 신청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자기는 편한 데 앉아서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 믿는 거는 한순간에 믿고 변화되는 거지, 오래 교회 다니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냥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는 믿고 싶어 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하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시대가. 예?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를 막 오래 끌고 다니면 예수 믿는다, 그런 생각은 다른 데서 나온 생각이야.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정성을 다하면 무슨 역사에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언제 마음을 다하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냥 믿기로 딱 작정한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성령 시대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성령 시대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악령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악령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파묻혀서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요, 악령도 가만 내버려 둬요.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근거도 없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튜브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설교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악한 영인데, 어떤 경우는요 잠에 빠져 있는데 그 잠에 빠진 걸 자꾸 그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잠은 잤는데도 계속 잠이 와? 그거는요,
내가 성령의 큰 도구가 될 것을 악한 영이 알고 아예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그냥 악한 영이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령을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류는 뭐로밖에는 쫓아내지 못한다고요? 기도로밖에는 쫓아내지 못한다. 어떤 수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주 단단한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이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나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심어놓은 거부감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악령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혼미한 영은 물리쳐 주옵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딱 정하고, 내가 한번 그러면 목장이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나중에 도망갈 궁리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수 영접 모임에 한번 나와서 한번 그냥 들어봐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쉽고 나은 길이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자연적인 역사가 일반적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은요,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누구나 성령 받고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방언에 대한 것은 이번 수요일 날,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수요일 날 나오시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